진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자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영적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봄을 주셨습니다. 이 지난 겨울의 긴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불도 주님 진화시켜 주시고 코로나19가 또 이제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기지개를 켜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사순절,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용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해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24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겜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소개되고 있죠.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세겜이는 어떤 장소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까? 야곱 이야기 나오죠. 또 세겜과 더 관련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우리가 디나 32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곳이 세겜입니다. 또 어떤 장소로 기억이 나세요? 세겜하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와서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과 관련된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럼 이 세겜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3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인데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다 장사했다 그랬어요? 세겜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세겜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첫 번째 단을 쌓은 곳,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린 장소,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예요?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죠? 야곱에게는 베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라고요? 세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어요. 만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계기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배 가운데 만났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만났다. 부흥회 가서 만났다.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했다가 처음에 돌아와서 땅을 산 곳이 세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을 사놓은 곳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벌써 여호수아 시대여서 지금 우리가 아까 32절 말씀 읽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 부탁을 하잖아요.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세겜에 물어달라. 창세기 50장에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외삼촌 집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다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가 지나서 부모가 나에게 유언한 것도 잘 지키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땅을 그 유고를 말이에요. 기록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세겜 땅에 묻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딸 디나가 야곱의 디나가 가족과 함께 그곳 세겜 땅이 괜찮을 것 같아서 거기가 살아요. 사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세겜 족장에 의해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세겜 족속에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약속하면 내 동생을 주겠다.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할례를 베풀게 한 다음에 남자들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세겜 족장과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여기 왜 있냐? 너 나를 만난 곳이 베델 아니냐? 베델로 옮겨가야지. 창세기 35장이면 그렇게 하나님 약속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곳에 만난 베델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내 아내들과 모든 가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의 신들을 그 세겜 땅에 다 묻고 고향을 떠나는, 세겜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겜이 그런 곳이에요. 그 세겜의 모든 지파를 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God said,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똑같은 걸 또 암송하듯이 하냐? 아니에요. 어제 고백한 신앙이 오늘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쭉 읽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 같아요? 내가라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내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역사의 흔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꼬이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하고 저 사람이 내 생각하는 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걸 구약의 신앙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시면요. 다음 주중까지 이제 24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6장 5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그때 첫 열매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자, 3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장소에 가서
첫 소산을 바치면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의 제사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물건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일어난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폰 라트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이것은 구약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죠.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람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출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전에 아람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구약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여호수아 24장으로 넘어오면 더 자세합니다. 자, 2절 말씀과 3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들 뭐 명절이 되거나 혹은 자녀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오래 평생 살 것 같지만 순식간에 화살같이 날아가거든요. 남겨줄 유산이 필요해요. 땅도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무슨 뭐 부동산도 줄 수 있고 뭘 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근데 내 옛적에 내 조상들 돌아가서 올라가 보니까 강 이쪽에서 구원해 준 역사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강 저쪽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했다. 예? 누구부터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맏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하고 함께 갈대 우르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란으로 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 부분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는 하도 빠른 현대 시대가 돼가지고 소상 이야기를 하면 옛날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삶은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122년이잖아요. 저희들은 125년이 되면 교회의 역사책을 좀 발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120년, 5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사들과 은혜의 행적들을 기억하는 일이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레스폰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께 들어왔고, 거기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왔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남겨놓아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놓고 여러 가지로 남겨놔야 돼요.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남겨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것이 그 역사를 기억하고 남겨놓는 일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종말에 대한 주님이 다가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 오늘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이 시간 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나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니, 그럼 내가 거기에서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할 것이냐를 기억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를 역사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미 준비해 주셨다. 그렇죠? 2절 3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여호수아는 더 근원적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비롯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역사하셨냐?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강 저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 저쪽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강이란 말은 요단강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강 저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 거기서부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셨다고 말해요.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조상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그 우상 섬기는데 잘 살았어요. 먹고 살만 했다고. 여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게 뭐 나쁜 신을 섬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문화가 융성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극도의 아주 최고의 문명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서울의 강남 아파트 최고층 아파트에 최고 멋있는 데서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을 건넙니다. 날마다 강을 건는 거예요. 인생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사망에서부터 날 이끌어내셨다. 죄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 내 양심에서 이끌어내셨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셨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지독하게 교만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다. 이 믿음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 너 한번 발 밟아봐. 아브라함은 손을 잡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땅을 참쳐다봐. 네 한번 걸어봐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다 걸어 다닙니다. 괜히 무슨 산보하려고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시려고. 내가 걸어가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믿고 그 땅 밟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땅 몇 평이냐 이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득이 남냐,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고, 땅을 통해서 거기서 경작이 일어나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이삭밖에 준 게 없잖아요. 그죠? 땅도 조그맣게 요만큼밖에 산 게 없잖아요. 헤르몬에다가 자기 아내를 묻을 만한 그 땅밖에 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땅을 주셨대요. 여러분, 적어도요,
살아갈 때 내가 돈도 별로 없고 내가 뭐 자녀도 별로 잘 된 것 같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 땅을 축복해 주셨다. 나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우리 가문이 모두 예수 믿게 한다. 최소한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이 꼬라지밖에 못 살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축복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포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포부를 가지고 인간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드림, 꿈이에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죽은 인간과 마찬가지예요. 기계에 불과하다고요.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 자신이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24장의 말씀 이번 주간에 묵상 다음 주까지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사는 땅, 내가 누리는 자유, 나에게 주신 안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보다 더 행복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테크 시대 가장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얼마나 지난 동안에 한파가 몰아치고 추웠습니까? 그래도 아파트에 살면서 그래도 집에서 온방에서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접은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봉화라는 것이 고향이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손이 다 틀고 막 맨날 콧물이나 흘리고 그런 곳에 살았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저 메소포타미아 땅 유프라테스 강에서 우상 숭배하고 잘 산다고 생각한 그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주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온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이게 너에게 준 축복의 땅이야. 밟아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낳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세겜의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이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어디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분명해지고 거기서부터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나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상주 땅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도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지난 6개월이었지만 대통령 선거도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이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나누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많이 쌓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이 땅에 특별히 우리 상주 땅에도 3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길 정도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극심한 어려움 없도록 생명과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 모두 하는 가운데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인해서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우리의 가정 이 교회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 이사하는 받는 가정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는 사업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우리 모든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생업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의 복을 더하시고 또한 말씀의 복을 더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하는 데 역사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